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집사의 자격에 대하여 지난주는 이제 3장 초반부를 다루면서 이 감독, 즉 이제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난주 이제 좀 내용들을 다시 조금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 1절에서 이제 감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중요하다. 그 직분 자체가 물론 오늘 하게 되어지는 집사의 직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직분은 어떤 이제 자격을 가지고 어떤 그 목사로서의 자질이 좀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2절부터 7절까지는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뭐냐 하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표현은 뭐였어요? 뒤에 나오는 여러 이제 자격들이 있어서요, 이 자격들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너무 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좀 이렇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걸 다 우리는 맞출 수는 없어요. 감독이 어떻게, 목사와 장로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이제 약점은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는 것은 결혼 생활에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개인적 성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절제와 신중하고 단정해야 된다. 이건 뭐 그냥 그대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도 이 몇 가지를 언급했는데,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된다는 건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는 좀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했고, 또 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목사와 장로는 말씀의 통치자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리해서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잘 가르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자질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뭐 잘 가르칠 수가 없겠죠. 그가 아무리 성도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성경 내용에 대해서 잘 강의할 실력이 되지 못한다라면 이제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었고, 또 타인과 관련되어진 항목으로서는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다. 이런 자질들. 그리고 경제생활의 덕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이 감독이 지금 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 욕망에 빠져 있고 지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다. 그래서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왜냐하면 가정은 또 다른 이제 교회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죠.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서로 아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곳인데, 근데 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디도 잘 다스리지 못한다. 교회도 잘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독특한 자격 중에 하나는,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는 새로 입교한 자는 이 감독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독이라는 직분 자체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좀 약간 존경을 받고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자리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공회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로 이렇게 권면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하게 연단되어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질 가능성, 또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지는 않지만 부목사 기관들, 그러니까 이 담임 목회하기 전에 어떤 충분한 연단의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뭐 1, 2년 어디서 뭐 그냥 제대로 신학 훈련도 못한 데다가 바로 그냥 개척을 한, 그래서 군소 교단에 이런 나오신 분들은 구조적으로 참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바로 이렇게 훈련의 기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교만해질 가능성도 있고 또 금방 낙심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외인에게 대해서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외인에게 평판, 그러니까 즉 불신자에게 평판이 좋다는 것은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다르고, 이런 양측면의 사람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복음에 대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일관성 있게 살았다는 걸 증거해 주기 때문에 외인에 대해서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3장 후반부에 집사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여자라고 하는 부분이 누구냐, 여자 집사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 논란들이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니까 여기서는 말하지 않고, 어쨌든 남자와 여자 집사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여자 집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본다는 거죠. 어쨌든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 집사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떠나지 아니하고 깨끗한 영신에 믿음의 윤회를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니. 자, 집사는 교회의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선출하면 안 돼요. 물론 감독도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지 않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봤었을 때 과연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죠? 많은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사도 마찬가지죠. 그냥 함부로 선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 안에 집사직은 길에 가는 사람 툭 쳐가지고 당신 집사죠 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냥 함부로 남발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인식 안에는 이 집사는 어떤 사람 정도로 취급이 되냐 하면, 교회 그냥 2, 3년 출석하면 다 주는, 불교로 치자면 보살, 요 정도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길에 가는 사람, 아무나 교회 다니는 사람 붙잡아서 당신 집사죠? 이러면 거의 맞아요. 100% 맞아요. 그래서 2, 3년 다니면 그냥 주는 직분 정도로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아직도 없으니까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교회는 집사직이나 직분을 세울 때 임직 헌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일단 임직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적 근거가 없어도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왜 임직 헌금을 하면 안 되냐 하면, 그것은요, 교회의 보편성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주를 향해서 열심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만약 임직 헌금을 하지 못해서, 임직을 하지 못한다라면, 이것은 뭘 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구분하게 되어지는, 이런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임직 헌금은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아주 선한 의도로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서, 정말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뭘 맡겨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정말 난 그분의 충심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변질되어진 거예요. 전통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임직되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이러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만약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세우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세우겠지만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성경적 근거도 없고 교회의 4대 속성 중에 하나인 보편성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전통이다. 혹여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통화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압박을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어쨌든 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직분제도가 저는 상당히 왜곡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먼저 강의하기 전에 이 직분제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먼저 좀 말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이 직분제도가 어떻게 왜곡되어져 있느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이 직분제도가 유교 사상과 결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유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예예요, 예. 맞죠? 그래서 예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강조하려면요, 이게 말이 좋아 예지, 예를 강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서열이 필요한 거예요, 서열. 위아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가 있어야 아래 사람은 예를 다하고 위에 사람은요, 사랑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서열을 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교 사상에 깊숙하게 우리가 무리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서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나이. 몇 살입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20살인데요. 그 25살인데요. 이러면 일단 접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같은 김 씨를 만났어요. 어느 김 씨입니까? 김해 김 씨. 서로 이제 딱 여기서 긴장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김해 김 씨인데 37대 손이다. 39대 손이다. 이래버리면 뭐가 생겨버립니까? 지금. 거기서 또 우열이 생기는 거죠. 이게 다 물어봐요. 어제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이 이제 고신 출신 목사님이세요. 거기는 기스 개념이 있는, 우리도 기스 개념은 있어요. 어디 졸업 몇 학번이냐, 예, 몇 대 이제 졸업이냐. 저는 이제 총신 98회 졸업이거든요. 저기 보니까 새카매요. 120 몇 대 뭐 이렇게 졸업인데 어쨌든 저도 봐요. 서열의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서로 같은 고신 측 목사님인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기수가 몇 기냐 묻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밀렸겠죠. 그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이제 막 이렇게 올리는 걸 제가 듣고 그냥 씩 웃음이 났어요. 그 제가 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예화를 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떤 의식들이 있냐면 이런 우열을 정하려고 하는 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느냐? 유교 사상에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한 10 몇 년 전에 나온 유명한 책이 있어요. 공자가 죽어야 몰라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책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체면치레 또 하나는 우열의식들이 나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체면의식 때문에 막 허례의식들이 너무 이렇게 막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우열의식 때문에 창의성이 아니라 복종관계가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사실은 그 책이 상당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 유교 사상은요, 우리 안에 깊숙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잖아요. 막 한 120 넘어가면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냥 먼저 대접받으려고 딱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직분제도에 침투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게 침투가 안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은 이런 유교 사상이 영향을 받아서 직분제도에 침투를 해버려서 딱 우리는 이제 서열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뭡니까? 제일 먼저 받는 직분이 서리집사. 그 다음에요. 안수집사. 그 다음에 장로. 이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서열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교 사상과 결합을 해서 이 이제 직분 제도가 사실은 왜곡되어져 있다. 근데 이 직분의 성경적 의도는 뭐예요?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게 성경적 직분의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일이 다른 거예요. 사역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목양적이고 하나는 사역적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복음대로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직분이고 그것을 가리키거나 점검하는 직분이고 하나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직분이고 그래서 이 사역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직분이 분화되어졌는데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열화 시켜버리는 이 직분의 왜곡이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왜곡이 있어요. 또 하나의 왜곡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서리집사 직분제도예요. 이게 이제 이 한국 교회를 상당히 좀 교회를 상당히 좀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서리 집사를 함부로 주는 그런 측면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서리 집사라는 건요, 뭐예요? 지금 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설이잖아요, 그죠? 설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아, 몰라요? 우리 집사에서 잘안 들어보고 설이 모를 때요. 이거는 이제 보조라는 뜻이에요. 보조 또는 하는데 그 옆에서 배우는 임시로 배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인턴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도는 뭐였냐면 이 장립 집사의 하는 일들을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보고 같이 도우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했었을 때 뭘 할 수 있도록 집사의 직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조적으로 하고 배우는 위치에 있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 집사의 직무를 누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서리 집사님들이 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정 출납을 다 대부분 서리 집사님들이 하시죠. 거기다 집행도 누가 합니까? 서리 집사님들이 대부분 많이 해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재정 집행을 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장립 집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서리 집사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장립 집사님들이 포지션이 뭐해지는 겁니까? 지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려고 하거나 꿈을 꾸고 있거나 아니면 하려고 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요. 이 장로님들도 하는 포지션이 뭡니까?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복음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면 장로님은요, 그것이 잘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신방하고 그러면서 돌보는 목양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난 지금까지 이제 봐가면서요, 장로님들이 이 집사님 가정들을 살펴보고 신방해 본 걸 내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다고 말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거의 못 봤어요. 그냥 맨날 모여 있는 곳이 뭐냐면 당회실인 거죠. 당회 원실입니까?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거기서 뭘 하는지 그냥 밥 먹으면 그쪽으로 들어가고 직분제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서열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에 지금 막 아예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장립 집사님들이 오래됐는데 장로로 장로가 임직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뿔따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토박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정면으로 막 할 수가 없으니까 뒤에서 안티 세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던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직분제에 대한 왜곡으로 다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대형 교회 문제들이 다 어디서 발생하는가? 장립집사 안에서 다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분제를 잘 모르거나 왜곡되어지거나 이렇게 생겨나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리 집사의 직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이 서리 집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하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왜곡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집사 직분은 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중요한 두 직분이 있습니다. 뭐예요? 장로와 집사야. 그 중에 이제 장로는 또 두 개로 분화가 돼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가 누굽니까? 목사예요, 원래. 그래서 당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에 들어가서 보통 이제 당회 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회의 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목사도 장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목양하는 칠위 장로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장로님들.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분들이 하는 사역은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가 잘 가르치고 또 공석이든 사석에서든 말씀을 잘 가르쳤으면 성도님들이 그걸 잘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신방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장로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늘 가정을 신방해 봐야 돼요. 이게 목사님들이 다 뺏었죠, 그냥. 잘못된 겁니다. 신방은 장로님들이 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장로님들이 신방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과 여건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구역 집사님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신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신방을 하면서 그분이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고 그분의 관심사가 뭔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씀은 잘 듣고 있는지 또 이렇게 고민되는 지점은 있는지 요즘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도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설교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했으니까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치리하면서 일종의 우리가 하는 리더 역할인 거예요.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면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와 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와 집사를 가리켜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 다 알아두세요. 이게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항존직,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항존직이니까 이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하는 직분이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뭐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겠어요? 항존직이라는 건 의미가 이래요.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가 존재하는 동안? 교회가 존재한다면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신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종신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인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평생 그냥 한 번 받으면 평생 되어지는 것이 항존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장로 직분 제도를 일으켰던 이 칼빈도 있잖아요. 이 장로는요, 갱신했어요. 그래서 제네바 정치회를, 제네바 그걸 정치 제도를 잘 보시면요. 칼빈도 이것을 이게 종신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갱신했어요. 갱신을 하고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그분의 신임을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잘못 이해를 하고 사람들이 평생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것도 왜곡되어진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가 존재하면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두 직분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잘 기능해야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정말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에서 장로와 감독, 집사 직분을 자격을 대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을 둔다는 건 아무나 주라는 말이에요. 가려서 하라는 말이에요. 가려서 하라는 말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직분 때문에 교회가 풍성한 유익을 누리기 때문에 이 직분은 반드시 가려서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말에 의도를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3년 되면 아무나 받는 직분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집사 직분 몇 명 세웠습니까? 몇천 명이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 직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 직분은 참 어렵기도 한 일이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주니까 그냥 이거 아무나 받는 거구나. 그냥 이거 그냥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직분이 되어져 버린 것이 그냥 집사 직분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집사는 어떤 직무를 감당하기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런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두고 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바울 사도는 이 직분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 집사 직분이 중요하냐? 이 가르치는 장로와 장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집사는 왜 중요하냐 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뭘 하냐면 구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평균케 하는 거죠. 평균케. 그래서 너무 궁핍한 자가 없도록 하는 거죠. 물론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공산화 하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궁핍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집사인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또 여러 가지 공공한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없는지 살펴보면서 그 문제가 뭐 재정의 문제라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직장의 문제라면 직장을 이렇게 얻어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라면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서 뭐가 이렇게 처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뭐 장로님에게 이렇게 위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피는 자가 누구냐면 집사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제를 담당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집사직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는요, 재정 집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역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로의 역할은 목양 중심적이라면 집사는요, 뭐예요? 사역 중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장로는 주로 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 생명의 양식을 충분히 먹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좀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르치는 장로와 목양하는 장로, 7위 장로가 따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사는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사역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본다면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좀 봐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뭐가 이 땅에 임했습니까? 이 땅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뭐가 임한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왜? 거듭난 자가 생겨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있어야 교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과 밀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뭘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자들이 없었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이게 그냥 억지로 헌금하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힘든 지경에 정말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데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몇십 명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뒷배를 이렇게 뒤를 봐줄 사람들이 10명 이상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현실화 되어지는 거예요. 유토피아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내가 어려워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벌떼처럼 와서 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겨서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이 유토피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현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현시가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처음에는 이 일들을 이제 누가 감당을 했냐면 사도들이 감당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감당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몇천 명을 돌봐야 되지, 설교도, 이제 복음도 가르쳐야 되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판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뭘 제안하는 겁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직무를 뭐 하게 했습니까? 위임해서 나누도록. 그래서 직분제가 처음으로 분화가 되어진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7위 장로가 생겨나는 것보다 먼저 생겨난 직분이 뭐냐면 집사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구제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막 돕다가 심지어는 행정착오까지 생겨났죠. 그게 뭐였습니까?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막 분란의 문제도 생길 위험까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직분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사도들이 했던 이 하나님 나라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제 사역을 담당을 하는 직분이 누구냐 하면 집사 직분이요. 그래서 분화가 되어지고 초대교회 처음으로 7 집사를 생겨나게 되었, 이게 집사 직분의 기원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 직무는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합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집사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간에 얼마나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하고 있다? 자격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교회 출석하면 그냥 집사님 하도록 하는 그런 일,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자격 요건에 합당한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자격 요건을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면 교회는 엄청난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죠.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죠. 장로, 감독에 잘하면 복을 누리듯이 집사의 직무를 그만큼 잘하면 동일한 어떤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로님, 목사님들이 자꾸 영적으로만 이렇게 강조했는데 성도님들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져 있어.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있어.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못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금방 불평이 나오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사의 직무는 어떤 사람이 감당해야 되느냐? 이제서야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자, 첫째로 정중해야 합니다. 정중하다는 건요, 존경받을 만하다. 성품이든 인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존경할 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정중하다는 말은 예의 바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존경받을 만하다. 그러기 위해서 집사는 뭐 해야 되는가요? 일구이연하지 않는 거죠. 이 뒤에 거 모든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않는 거죠. 일구이연이 뭡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말이 다르고 저기서 한 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달라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는. 여기서 한번 뱉었으면 뭐 한 거예요? 어디서나 동일하게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일구이연하는 일들이 집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까요? 한마디로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 거예요. 입이 무거운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사의 직무를 하다 보면요,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을 다 알게 되어져요. 그것이 경제적인 형편이든 또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부부로 인한 문제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입을 함부로 놀려. 여기서 영어라고, 여기서는 그래. 저기서는 막 하고 험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 그래서 이 집사 직무는요, 무엇보다도 언어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경에는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언어가 곧 그 사람의 경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입을 함부로 우리는 놀리면 안 돼요. 그건 성격과 자체가 상관이 없어요. 입을 우리는 언어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집사는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 임박힌다는 건 뭐예요? 그냥 중독돼 있다. 그냥 술을 좋아하고 술에 그냥 중독된 상태에 가깝다. 이 말을,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탐닉된 상태를 의미한 거죠. 왜 집사는 술을 마시면 안 되냐 하면요, 집사가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판단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지금 구제를 해야 되는지, 구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개입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만약 이 뭐 어려운 사람 보인다고 아무나 다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다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함부로 막 자기 친하다고 구제를 하고 친하지 않다고 하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공정해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술에 임박히면 이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독되어져 있다, 술에 임박해져 있다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술 취해 있는 사람이 그냥 하면서 막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꼴이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이 아주 명철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술에 임박히고 술에 의존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집사의 직무를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그리고 집사는 뭘 탐하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이는 이게 옛날에 잘못 이해를 했는데 저게 뭘까 했는데 더러운 이익이에요. 더러운 이익. 그렇죠. 이익을 할 때 그 이입니다. 이제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그러니까 돈을 탐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과도하게 부하려는 이런 자들을 함부로 집사에 뭐 하면 안 된다? 이건 너무 쉽죠, 그죠? 왜냐하면 집사는 교회에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돈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움직이고 출납과 집행을 결정하는 자들이 이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에 대해서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일체 깨끗한 사람, 그리고 또 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개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다 죽었어. 이미 늦어버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야. 이미 교회에 대해서 너무 낙심한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들어가야 될 때나 말아야 될 때나, 그리고 구제해야 될 때인가 말아야 될 때인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인색해가지고 그냥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탐하는 자라든지 돈에 대해서 너무 인색 구두쇠 같은 사람들이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사는요, 깨끗한 양심에 뭘 가져야 된다고 합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뒤에 있는 거, 믿음의 비밀은 뭡니까? 디모데전서에서 믿음이라는 건 보통 뭐였어요? 객관적 진리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집사는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이해하고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집사는 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 출신이라든지 어디 사업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사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복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복음에 일만 잘하면 됐지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될까요? 자신의 직무적 성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필요하고,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열심히 하겠죠, 그죠? 그것을 잘 알아야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죠? 그것을 잘 알아야 이게 믿음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재정 출납 잘하고 돈 관리 잘한다고 해서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사는요,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집사직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 이렇게 일한다고 해서 함부로 이런 일들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직무의 성격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은행은 뭘 하면 잘하는 겁니까? 이익을 남기면 돈 계산 잘하고 차가 없고 이익만 남기면 은행원들은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막 짜게 해가지고 막 써야 될 때 안 쓰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못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믿음의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뭐예요? 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깨끗한 양심은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깨끗한 양심은 선한 양심과 같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양심이다. 양심이 뭘까요? 양심. 양심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사이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이렌. 그래서 죄가 막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1차적으로 뺑 막 울리는 거예요. 사이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좁게 말하면 죄를 지적하는 심판자다. 양심을. 좀 넓게 말하면 원래 성도가 가져야 될 선한 상태가 있잖아요. 선한 상태와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는지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의 이루어야 될 그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일치하고 있는지 일치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따르르르 울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양심이라는 게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은 뭐 합니까? 이게 그냥 죽어도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서 제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말씀은 그냥 딱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양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여러 가지 환경, 또 그 사람이 계속 이런 양심을 죽여서 그러면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울리지도 않는 거예요. 분명히 울려야 되는데 이런 양심을 뭐라고 합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해요. 울려야 되는데 안 울리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어떻게 되어지냐면 막 사람을 완전히 박살내놓고 사람을 완전히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했는데도 이게 자기가 잘못한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많이 봤어요. 이거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 양심이 신자로 할지라도 있잖아요. 유동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양심에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심에 예민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양심을 강조하죠. 그 이유가 뭔가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양심이 어느 정도 복음에 벗어나지 않도록 뭐 하는 겁니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울릴 때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울릴 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말하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뭐 하고 있구나. 뭐란 어떤 양심의 사이렌이 울리면 그때 바로 그냥 돌아서야 되는 거죠. 자꾸 이것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만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만성화되어지고, 뭐 이 정도야. 이 정도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불신자와 방불한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필요한 거예요. 확 깨주는 거죠. 자,
그리고 집사는 마지막으로 먼저 시험하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로서 임직되기 전에 먼저 검증돼야 된다는 거죠. 이 검증을 위해서 뭐가 있었던 겁니까? 서리 집사가 있었던 직분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펴보고 이 사람이 적합한지를 보고 이제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 직무가 다 누구한테가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서리 집사가 하고 장례 집사는 아예 해버리고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 자격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정말 되겠구나 싶었을 때 세우라는 거죠. 시간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시간을 속일 수는 없어요. 시간은 그 사람의 그 존재를 다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봐라. 오랫동안 지켜보면 그 사람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다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죠. 자, 1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여자 집사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1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게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자들이 누굴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집사의 아내들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 직무를 다 이야기를 하고 그 아내의 자격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여자 집사를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선호합니다. 만약 이 집사의 아내들이란까지 한다라면 이건 좀 형편성에 맞지 않습니다. 장로와 감독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의 직무에 대해서는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 과도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자들은 남자들은 할 때 보통 이 다른 두 측면, 대칭되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그 아내로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때는 뭐 아내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 남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남자와 여자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었을 때, 그래서 저는 여자 집사를 가리킨다는 견해에 이렇게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무 짧다. 여자 집사는 왜 이렇게 짧냐. 이런 반대하는데 앞에 것도 어느 정도 같이 공통되어지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완전히 구분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여자 집사의 자격은 뭡니까? 정숙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중하다는 것과 뭐 하는 겁니까? 대칭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숙하다 이 말은 인품이나 삶이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아까는 남성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거죠. 그래서 남성에 대해서는 정중해야 된다. 여성에 대해서는 정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집사들은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 이 모함한다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이 나쁘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나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거나 좀 그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집사의 직무로서 이렇게 모함하는 직무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서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되어져요. 그리고 여자 집사들은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상태.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제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 네팔리언이에요. 술 취하지 않는 상태. 온전한, 신중한, 이런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술이나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충성된 상태다. 뭐 당연하겠죠, 그죠? 이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2절에 가서는요, 또 남자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하니까 남자애가. 그래서 저는 이건 남녀 공통이다, 12절은. 물론 남자에 해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녀 공통으로도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자격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뭐 하라?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다스린다는 것은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 그러한 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남편만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아내만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닌 거죠, 그죠?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아내가 되어져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신실해야 어디에도 신실하다? 교회에도 신실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집사는 어떤 자여야 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신자는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 뭐 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고, 정중하고 정숙한 자를 세워야 된다. 성경적 자격을 갖춘 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집사 직분을 어떤 자로 세워야 되는지 살펴봤지만, 성경에 보면요, 직분을 언급을 하면서 뭐 선지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그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딱 3개밖에 없어요. 직분은 사도, 또 하나는 뭐예요? 장로, 집사. 이 직무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이 뭐 할 수 있는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사도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로와 그 3장 전반부에 보면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후반부에 보면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직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이 행간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잘 직무를 감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충만해지고 풍성하며 부여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집사의 직무가 잘 이루어지면 교회는 풍성해진다는 건데, 이 집사가 직무를 잘 감당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되어져요. 말로만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 목사님이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정말 이렇게 실현이 되어지는 거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 집사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중요한 판단도 해야 되고, 이 직무를 잘하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되어지고 누려지게 되고 와 이거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건데 제가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좀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가 신천동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가 정말 이랬던 교회인 것 같아요. 정말 돌아봐요, 성도들을.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름한 집이었어요. 저는 지금 기억나죠, 그죠? 할머니 집은 생각이 안 나, 몰라, 그때 보여줬구나. 뒤에 봤네, 그지? 정말 흐름한 집에 다 무너져가는 그 집에 어떻게 보면 제가 거기서 자랐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뭐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죠? 정말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 어머니가 그 교회를 출석을 했었는데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잘 우리 어머니를 케어를 하더라고요. 돌보고 또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옆에서 정말 구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완고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래, 교회가 내 형제보다 낫구나 하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구제하는 것, 경조사에 있어서는요, 그 교회가 완전히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서울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우리 아버지 그때 장례 치를 때 대구에서 있잖아요. 올라왔어요.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겠어요? 일반 교회 같으면? 진심이죠, 이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도 내가 만약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 교회 소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통합적 교회인데 저 옛날 동신극장 자리에 그 교회가 되어져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대구 신흥교회인가? 아니야. 교회 이름이 뭐였죠, 여보? 나도 까먹어버렸는데, 그 위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물론 목사님 설교나 이런 거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나 그런 거에서는 참 진심이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집사의 직무를 잘하게 되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의 직무를 잘하면 13절에 약속되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안 읽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목사와 장로에게는 이런 약속 없었어요. 그죠? 이런 약속 없었잖아요. 섭섭해. 바로 섭섭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취소. 어쨌든 집사 직무를 잘 감당하면 이런 약속까지 주어지는 거죠. 어떤 약속이에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데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게 뭘까요?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건데 이건 뭐 자리가 높아지거나 이게 이런 하는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런 말이 아닌 거죠, 그죠? 순전히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위가 된다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칭찬할 거란 말이에요. 집사의 직무를 잘하면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본다라면 그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와. 그러면 그 칭찬은 사람의 칭찬이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죠. 머리가 많이 빠질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도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잘했어. 썰렁한 농담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거라는 거죠.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칭찬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집사 직무를 잘 감당하면요. 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거예요. 막 구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고 막 이 사람이 믿음의 활력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가장 최전선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격려하심도 목격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믿음의 담력을 얻지 않겠습니까? 네. 헛두루한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헛지레로 있잖아요. 말하는 것이 없어요. 다 바울 사도와 또 성령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온 말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 묵상을 해보면요. 허투루한 말이 없어요. 하나하나의 그 행간 가운데 읽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집사를 잘 세워서 교회도 큰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그래서 교회가 크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